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을 본문으로 해서 헌금의 기쁨과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돈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고통도 많은 여러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셨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최대의 관심거리이자 또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대상임에도 우리들은 쉽사리 돈을 주제로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동양인인 우리들보다 더 심한 것이 서양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돈에 대해서만큼은 침묵을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로 서양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서양인들의 치부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은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성기가 아니라 지갑을 가리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양인들은 돈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인들은 우리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가 철저하게 우리의 성기를 가리고 있는 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또 돈이 성의 문제와 어깨를 겨룰 만큼 은밀한 주제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천국에 대해서보다는 돈에 관해서 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15%가 돈과 소유물에 관련된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해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돈은 우리 영혼의 바로미터입니다. 돈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돈은 항상 이렇게 문제거리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은 복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성례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돈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각 성도가 활용할 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재정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들은 견디다 못해 문을 닫고 그 교회에 간판을 내리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교인들이 많아졌고 직장 생활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일터가 없어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는 고개가 숙여지고 또 그 정성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곤 했습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대한 배움과 훈련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전에 헌금을 강조했던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보통은 더 열심히 헌금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패해서인지 헌금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냥 자원함에 맡기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들이 율법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처럼 헌금 생활도 한 번 굳어진 습관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데에는 끝끝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이 만몬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 되는데 요즘 교인들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요 특권인가요? 아니면 무거운 짐이며 또 회피하고 싶은 신앙의 의무인가요? 오늘 우리들은 내년도 교회 살림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회의를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교회 10곳 중에 4곳이 전교인을 상대로 재정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높은 비율이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전교인에게 재정 상태를 보고하지 않는 교회가 40%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교회의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정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그것이 합쳐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려 2장에 걸쳐서 성도를 위한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 헌금 모금 프로젝트에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 헌금했던 관대한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 교인들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궁색하지 않음에도 인색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의 헌금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용을 하는데요. 8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헌금을 기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은 큰 환난의 시련이라는 말, 기쁨이 넘친다는 말,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도저히 한 구절 안에서는 같이 쓰일 수 없을 듯한 그런 문장들이, 단어들이 이 한 구절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한 교회들,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은 당시에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가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습니다. 이 가난에 쪼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분들은 이 극심한 가난이란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를 능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인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 발견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헌금은 부자들의 사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헌금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다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눈동자에는 금속으로 만든 헌금계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요란한 모습이 비춰졌고, 또한 더불어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초라한 모습, 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동전 2잎을 땡그랑하고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왜 그 구차한 삶 속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면서 떠들썩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고액의 동전들을 무더기로 집어넣는 그 대열 속에서 가진 동전 전부인 2렙돈을 왜 넣었을까요?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헌금하는 기쁨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 가난한 여건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들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요청해야 됐습니다. 그 요청은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도 꼭 헌금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난하다고는 하나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은 이방의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가난을 돕는데 꼭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간절히 이 헌금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헌금의 특권을 요청했습니다. 헌금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현대의 교인들은 2000년 전 마케도냐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여러 변명들을 우리는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대접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간혹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지를 방문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방문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분들은 대개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외국에서 방문한 손님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한 미소는 결코 가장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고 또 손님들을 대접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쁨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을 건축할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더 가져오지 못하게 말렸던 기록이 출애굽기 36장에도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그러한 헌신의 세월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조선에 선교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조선을 위해서 주머니를 털어서 이 미지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에 많은 외국의 연약한 성도들이 헌금을 보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 없는 돈들이 모여서 위태롭고 가련한 조선에 병원과 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인재를 키우고 또 우리나라를 오늘의 모습이 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옛날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을 준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저 주님께 다시 바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8장 1절이 그렇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교인들이 엄청난 영적인 어떤 은혜 체험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으로 인해 거의 무모할 정도로 후한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몹시 가난한 중에 심각한 핍박을 겪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추측해보면 직업을 잃고 수입이 끊기면서도 그들의 능력 안에서 헌금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사역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바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면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른 면에서 은혜를 받은 일이 많다면 구제하는 일, 헌금하는 일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사 행동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이타주의나 박애주의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역사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번개가 나타나면 천둥이 뒤따르듯이 우리의 드리는 행위는 은혜 다음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는 후히 드리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헌금하는 것이
곧 넘치는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 두 장에 걸친 헌금에 대한 모든 말씀의 결론이 9장 15절에 무엇으로 마치는가 하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써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 거기에 대한 응답, 그것으로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말 대담한 호소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이렇게 대담하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에 몰두하고 돈을 섬기기 쉬운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돈에 관한 가르침조차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관해서 노예로 전락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일에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돈에 관한 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생님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재테크 관리자들, 재무 관리자들이 우리의 돈에 대한 선생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대담한 헌금에 대한 호소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따뜻한 격려하는 어조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 교인들의 모범을 보고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작한 그 구제헌금의 프로젝트의 그 일을 이제는 완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려의 본으로 마케도냐 교인들을 말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예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육체로 친히 오신 일과 또 그분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삶에서 드러난 것처럼 겸손함이며,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순종이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음을 겪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게 만드는 주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관대한 헌금, 힘을 다한 헌금은 우리는 공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평형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13절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형, 다른 곳에서는 균등,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나눔으로 서로를 살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11조나 각종 헌물의 의미였습니다. 안식년의 의미이기도 하고 희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헌금 액수가 일정 부분 감소했다는 보고를 봅니다. 얼마 전 시행된 많은 표본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성도들의 월 평균 헌금은 20만 원 정도로 조사됐고, 기혼자의 월 평균 헌금액은 부부 합산 22만 원, 미혼자는 13만 원으로 기혼자가 1.7배 정도 미혼자보다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내는 교인 10명 중에 8명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물었을 때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 가장 많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29%요,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15%요,
선교나 봉사의 필요를 위해가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1조 생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를 물어보니까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므로 아깝지 않다는 응답이 거의 70%에 가까운 69%가 그렇게 대답했고, 이어서 11조에 대해서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답을 26%의 사람이 답해 주었고, 11조를 내는 게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사람이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해 2023년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많은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 주신 우리 소망인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언제나 떨어질 수 없는 그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주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속에 그 부자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극심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금했던 마케도니아 교인들과 그들의 뒤를 따라 동참했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만몬주의가 판을 치고 돈에 의해 넘어지고 돈에 의해 믿음을 버리는 이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일을 기쁨으로 알고 또 특권으로 여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몇십 년 전쯤 기억을 돌아보면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 안에서는 심심찮게 금반지, 은반지, 목걸이들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추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드릴 힘이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8장 1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라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호흡마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맨몸으로 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동안 후한 마음을 품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수없이 주어졌었습니다. 우리들도 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업을 후원하며 세상을 균등케 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는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 못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2023년 한 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 곳간을 채워주셨음에 영광 돌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635장